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영상은 요새 그 텔레비전에서 어느 모 통신사에서 이제 기업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영상을 이렇게 이어 붙였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재밌는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한 번 더. 아빠. 아빠, 그렇지. 또.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그렇지. 아빠, 해봐.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아빠. Good choice. 재밌는 영상이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이 광고를 보고 얼마나 아이가 귀엽고 이쁜지 또 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늘 이러지 않으셨어요?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문득 이 영상하고 오늘의 말씀이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짧은 영상이지만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지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말을 막 떼기 시작한 아이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좀 자라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여자아이만큼 좀 크기 커서 말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상황 판단도 하고 그럴 때도 여전히 이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랜 삶의 습관인 것 같죠. 저도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조금 컸을 때에도 제 주변에 누군가 어른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완석이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는 걸 보면 아마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의 한 일상적인 부분과 같이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묻는지 뭐 정확한 의도 또 어른들 부모의 심리 상태가 무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마 진짜 그 아이가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알려고 묻지는 않겠지요. 그저 그렇게 물으면 오늘 영상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대답하는 모습이 그저 즐겁고 재밌고 또 행복해 보이니까 그렇게 자꾸 묻는 거겠지요. 우리가 보았던 기업의 한 영상과 같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대부분 누구라고 대답하죠? 누구라고 대답하죠? 엄마라고 대답합니다. 아빠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빠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다 엄마라고 대답하지요. 왜 그럼 그 아이가 아빠라고 대답하지 않고 엄마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빠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그래놓고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엄마 그런 이유가 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정답입니다. 거의 24시간 저 때의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요새는 할머니와 있는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24시간을 어린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엄마와 늘 함께하고 있죠. 그 시간 아빠는 다 바깥에 나가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자신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이죠.
아빠보다도 엄마가 아이에게는 더 가까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자신에게 가장 확실한 사람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엄마인 것이지요. 그러한 질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자기 신상에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때가 되면 그건 이제 분명히 큰 거예요. 그 아이는 꽤 커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그건 좀 이제 아이가 큰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대답할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마치 본능과 같이 대답하는 이유, 망설임 없이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은 바로 그 아이가 엄마와 친밀한 존재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순진하게 엄마를 대답을 하는 거지요. 이게 그 아이가 느끼는 솔직한 것이고 또 전부이고 그 아이의 의심할 수 없는 거짓 없는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늘 부르고 기도하곤 합니다만 문득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와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는가 하는 궁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은 이 영상이 의도하는 바와는 좀 다르지만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상황과는 좀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할 때 깜빡깜빡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한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는 어떻게 우리의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 아니면 세상 이렇게 선택할 것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복잡하고 많은 일들로 뒤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세상 이분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여기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머리가 막 헝클어져서 마치 실타래가 뒤엉킨 것 같이 무엇을 해야 될런지 모를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단순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잡할수록 많은 고민이 생길수록 또 힘겨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수록 우리는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인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아주 벌써 오래전부터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믿음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러한 틀, 이러한 프레임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네가 내 사람이냐? 네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나 세상이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살고 있느냐?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고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러한 틀은, 이러한 프레임은 조금도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우리 안에 인생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커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삶의 불안정에서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한 마음, 우리가 좀 두려운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를 두려움으로 만들게 하고, 이 두려움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간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갈등, 이러한 선택, 이러한 요청에 우리가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광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좀 전에 보았던 광고 영상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되겠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보면 하나님을 확신하라, 이러한 주의 음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반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무엇을 많이 명령하고 계실까요?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걸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걸까요? 옳은 삶을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명령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3번 등장합니다. 26절, 28절, 31절에 걸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저변에는 분명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점점점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왜 두려운지,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마음이 불안한지 이것조차 모르면서도 그저 잠도 못 이루고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점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란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 속에 이끌어가며 결국 이것이 우리들을 어떠한 길로 나가게 하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예수님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두려움의 실체는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자들이 자신이 따르는 선생님이었던 주님, 예수님과 자기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포하려고 하려고 한다는 위기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큰 고난과 고초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것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형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저 연약해 보이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에게 강력한 로마의 권력과 결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붙잡아 들이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두렵고 떨릴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닥쳤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밀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아마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고통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지요. 제자들도 아마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해결 방식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내가 너를 안위하고 내가 너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제자들이 기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대답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응답하신 주님의 의도를 아무리 보아도 이해하려고 해도 적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이게 뭔 주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의도에 관하여서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모든 성경 해석가들이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언제 일런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런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은 세상의 위협 때문에 넘어지고 또 지는 것 같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결국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들 속에 남겨있는 그 믿음이 알려지기만 하면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들려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고 다녔던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둠의 실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서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담대하게 서기만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거대한 힘으로 느껴지는 그 두려움에 대하여 결코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쉽게, 수월하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셔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확신하며 지금의 세상에 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선택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이 월드컵 시즌이죠. 저 먼 나라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경기 대상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 팀이었죠? 러시아 팀이었습니다. 그 러시아와의 경기가 좀 아침 일찍 시간에 방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회 9시 나오기 전까지 그걸 딱 보니까 9시에 나오면 딱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집에서. 첫 골이 후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첫 골이 터졌지요. 그 첫 골을 넣은 선수가 누구였죠? 이근호 선수였습니다. 전 잘 모르는 선수인데 제가 뭐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축구는 그냥 아무나 이기고 빨리 끝나라 뭐 그런 주의인데 그래도 큰 경기는 봅니다. 제가 아무리 축구를 안 좋아하더라도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는 저도 보지요. 뭐 한일전 이런 건 저도 봅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제가 거의 안 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늘 갖고는 있지만 저도 이제 그걸 보았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후반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30m가 넘는 곳에서 중거리 슛을 쐈는데 그게 이제 골이 됐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펄짝펄짝 뛰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러시아 골키퍼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데요. 뭐 실수를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그 브라질 월드컵에는 새로운 축구공이 선택이 됐는데 그 새로운 축구공이 예전 축구공에 비해서 공기 저항을 어떻게 덜 먹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힘으로 찼을 때 훨씬 빠르게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선수들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안 되고 무조건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잡는데요. 이게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였던 거죠. 못 잡았잖아요. 대부분 공을 못 잡는데요. 뭐 공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얻을 수 있었던 행운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근호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첫 골이 이제 나왔던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가 첫 골에 대한 관련된 기사가 있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근호 선수는 철저하게 박주영 선수에게 가리워져 있었던 선수였다는 거지요. 그 기사의 제목이 천재의 친구로 살았던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근호에게는
1985년생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박주영이었습니다. 박주영은 일찍부터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축구를 모르는 제가 봐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에 가서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근호는 바닥부터 아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성실함과 축구에 관한 열정은 천재 박주영에게 조금 더 뒤지지 않았지만 그는 최고가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박주영과 이주영의 포지션, 공격수가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근호는 박주영 뒷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런 그에게 브라질 월드컵에서 황금과 같은 기회를 얻었다. 감독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했던 박주영과 교체 투입되었던 이근호는 첫 골을 국민에게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박주영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을 보면, 들어보면 늘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평을 하지 않고 뛰어난 선수라는 평을 듣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그 주변에 이근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실한 선수라는 인정은 받았답니다. 그가 선택한 길에서 최고가 되지 못하고 별로 알아주지도 못하고 늘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선수가 바로 이근호 선수였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그의 사람됨을, 그의 성실함을, 그의 땀 흘림을, 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기자가 쓴 게 아니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험한 풍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의 늪에서 번쩍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비록 여러분들이 오늘 눈물을 흘리더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내가 그분을 향한 확고한 신뢰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든든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됨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32절에서처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그저 예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아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바로 나를 선택해라. 너희들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선택할 것을 요구받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나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겨운 상황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가 주저함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속에 증거되는 은혜를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위협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뭐한 사람이 없다고요? 악한 사람이 없다고요. 귀 있는 성도들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른들은 좀 서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현관에서 성도님들을 배웅하잖아요. 그러면 제게 가장 반가운 성도는 아이들이에요. 엄마의 품에 안겨 나오는 아이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붙들고 내려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반가운 성도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긴 시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데리고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냥 냅두세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러는 분도 놀라서 그러셨겠죠. 놀라서 냅두세요. 제가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오셔라 갖고도 그러고 가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 너무 좋고 이뻐하지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정말 이뻐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에요. 계산 같은 거 안 합니다. 아이들은 계산 안 합니다. 마음이 그냥 깨끗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막 쏙 빨려 들어갈 것 같잖아요. 순전하고 그냥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취지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만을 확신합니다. 마치 광고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그저 느낌으로 엄마를 신뢰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 같은 거 못합니다. 그저 엄마를 향한 철저한 확신, 신뢰만이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밀려간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화롭게 보여주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